네, 본문 말씀으로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정했는데요.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엄청나게 깁니다. 저도 못 외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원래 정한 제목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주보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확 줄여가지고 결론은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참 행복은 어떤 선택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정했던 제목입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저주받은 삶, 늘 그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우리로 하여금 늘 행복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깊은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 거하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 말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룻기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룻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형통함과 공고함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가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룻기 제일 끝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혼탁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모델이 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델이 되었던 다윗을 소개해 주는 것이 이 룻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저는 그런 이제 관점보다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공고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형통함, 아니면은 때로는 공고함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슬픔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형통함이든 애통함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일어나는데, 이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이 룻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룻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 룻기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룻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시간적인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너무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시대인지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바로 앞절인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15절 이런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너무 자주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 때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단어는요, 이 시간적인 배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기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시기를 언급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단순히 연대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의 시대가 아니라 룻기 1장의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아주 암울한 시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정말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윗을 결국은 끄집어내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또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요, 룻기의 시작 배경이 되는 그 다음 단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1절 보시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흉년, 이 기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흉년과 기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 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흉년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근, 흉년을 통해서 그 땅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룻기를 시작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새롭게 읽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실제로 그 땅이 메말랐더라. 이렇게 사사기 1장 1절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실제로 그 땅이 메말랐더라. 그 땅의 생명이 메말랐더라라는 말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이 룻기의 시작은 영적으로 무질서하였고 도덕적으로 혼란하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의 시대가 이 룻기의 시작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과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했던 이 시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믿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룻,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다윗과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복선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다면 이제 공간적인 배경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공간적인 배경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자, 룻기의 공간적인 배경은 두 번째 진술인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이 이제 룻기의 시작의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은요, 이어서 나오는 지명,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양식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은 베들레헴. 하하하하. 예, 한번 좀 졸리니까 한번 웃자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의 집,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풍성한 양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제가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양식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풍성한 양식의 집이 있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대조법이 룻기 1장에서 굉장히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대조법, 여러 대조법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 룻기 1장에서는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대조법은 룻기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또 주목되는 또 하나의 대조는 그 땅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유다 베들레헴과 그 땅에 불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이. 자, 주목되는 대조인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과 하나님의 양식의 집이었던 유다 베들레헴과 그 땅의 불특정한 한 사람이 주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양식의 집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왜요? 흉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지방에 거류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구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또 객, 난민으로서 눌러앉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 그 긴 제목 있죠?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각 인물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지 룻기가 좀 더 은혜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의미를 갖다 붙이는데, 바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선택한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룻기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에, 그 결과를 볼 때에 이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대조법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이었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를 종합해서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양식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어지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양식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이 들어서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땅 모압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방의 땅,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이후의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땅 모압으로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렇게 시작한 그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은 시작부터 너무 암울한 또 어두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름의 의미만 볼 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름의 의미를 볼 때 어찌 보면은 양식의 집이라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당시 축복이라고 상징이 되어지는 두 아들까지 낳은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모압이라는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남자 중심의 북의 사회였던 성경 시대에는요, 여자는 늘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또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종속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결혼 전에 먼저 떠나가 버렸다라면은, 이 땅을 떠나버렸다라면은 그 여자는 큰 오빠에게 종속이 되어져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에게 종속이 되어집니다. 또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들, 장남에게 종속이 되어지는 것이 이 당시 서글픈 여자의 일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아내의 주인, 여자의 주인은 남편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재산 정도로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문화와 사고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죠.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딸려 나오는 설명에 어떠한 설명이 있냐 하면은요, 그 재산 목록 중에서 남종, 여종, 가축,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아내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 여인들의 삶이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주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권이 다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도요, 남편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알. 예.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남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소유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데, 이런 배경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 뜻, 이것도 참 기구해요.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 뜻은 뭐냐 하면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벌어진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그죠? 남편도 죽고 그 가정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과부인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름의 뜻에 맞지 않는 큰 슬픔을 모압 땅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던 그 나의 기쁨이라는 나옴이라는 여인은 결국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도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이어서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룻기의 배경과 나오미의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 이 룻기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말씀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룻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배경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할 때 참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를 시작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겠습니까? 흉년 때문에 이주를 했잖아요. 자, 즉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엘리멜렉은 인간적인 생존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선택, 생존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엘리멜렉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만 했던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했던 엘리멜렉 또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선택을 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사사시대처럼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바알 숭배와 아스다롯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즉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각한 흉년이 불러오게 되었는데,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불순종의 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생존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지켜야 했지만, 그러나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그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멜렉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생존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선택의 사이에 이 엘리멜렉과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엘리멜렉처럼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믿음의 선택을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정말 두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 땅에 계신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소유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온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선택은 머물러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해법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에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는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는 어찌 보면은 그 가정에 아주 비참한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엘리멜렉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사시대 백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사시대가 혼란한 시대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시대,
불순종하는 시대, 그것이 엘리멜렉의 실패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의 그 선택에 대하여서 명시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압 땅을 선택한 그 결과로, 그 이후에 일어난 남자들의 죽음의 사건은 그의 결정이 성경적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실패의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이익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존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심각하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겉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흉년을 땅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안 같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 생명이 떠난 그러한 길로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엘리멜렉처럼 멸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안내자로 삼아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잘못된 길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고 나오미는 자기 가정이 왜 불행을 겪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엘리멜렉의 가정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순종의 땅 모압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미련스럽게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자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땅이 잘못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 나오미처럼 즉각적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길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전히 생존과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선택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돌이키기로 결단을 내린 선택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부끄러운 길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믿음의 담대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나오미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그 잘못된 길이라면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만사 형통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연결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나오미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막다른 길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패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 선택은 실패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세상의 욕망을 쫓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는 고난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흉년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